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걸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곧장 왔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빨리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기는 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다녀와서 보고한 내용이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민족이다. 굉장히 키가 2m가 넘는 이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아낙 자손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야말로 2m가 넘는. 그러니까 2m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칼을 쏘도 어마무시한 그런 칼을 쓰는 그런 민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단 2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10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도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 첫발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한들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40년 동안 우리가 이제 보통 40년 그렇습니다만은 시내산에서 11개월 있었고 거의 이제 38년 동안 이제 광야를 이제 맴돌았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38년 동안 어떻게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맨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고 어떤 한 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정착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쉽게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간 세월이 40년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이었기 때문에 40년을 고생을 한 거죠. 그 짧게 끝낼 수 있는 것을 40년을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아론의 가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레위 지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아론의 네 아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네 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그런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죠.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아주 선거를 잘해가지고, 내가 됐다. 내 머리가 똑똑했어.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 내 힘으로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대통령 자리가 됐든지 목사의 자리가 됐든지 시장의 자리가 됐든지 어떤 자리가 됐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겸손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바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내가 지금 이 대통령의 자리가, 국회의원 자리가, 시장의 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장로의 자리가, 안수집사의 자리가, 권사의 자리가, 교사의 자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그 권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 그거 기껏해야 몇 년 쓰는 거예요? 5년 쓰는 거지. 5년 쓰는 거죠. 5년 쓰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을 의식하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폭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네 사람은 제사장들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을 붓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받았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론도 마찬가지고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로서 그들이 도덕과 윤리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제사장을 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과 윤리로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목사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을 기름 부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서는 도저히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거룩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적대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또 한 부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선택받고 구별되어진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성령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고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뭐예요? 세상의 왕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어떻게 이 나라를 치리합니까? 자기의 힘으로써 이 나라를 치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밑바닥으로 보는 거죠. 국민들을 자기 밑바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서 그렇게 왕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왕의 직분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각해야 되죠. 자, 보통 대통령은, 왕은 내 위에 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내 위에 누가 없는 게 아니고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성령이 함께 하면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네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버립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이제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소홀하게 그냥 생각을 하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왜 이거를 지금 꺼내는 거죠, 지금? 네, 교훈 삼아라고. 이렇게 제사를 업신여기면 죽는다.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도외시하거나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알아야 되는 겁니까? 네, 반면교사 삼으라고 한 것이죠. 반면교사 삼으라고. 반면교사 삼으라고. 쿠데타를 통해서 그 쿠데타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이 나라를 후퇴시켜버리는 것인지 아주 그냥 뼈에 딱 사무쳐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역사를 교훈 삼아야 되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에 그 죽임을 당한 그 두 아들을 봐라. 근데 거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뭐라 그랬죠? 울지 말라 그러는.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매정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그래서 그런 일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자식이 죽었는데 목사잖아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네 아들 오지훈이가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죽었다. 그것보다 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레위인은 아론 앞에 서서 아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아론 앞에 서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인은 아론하고, 자, 아론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잖아요. 아론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성막 업무를 담당할 때 그걸 그냥 뭐예요? 내게 맡겨줬으니까 내 맘대로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지시를 따라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론의 지시를 따라서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우리 교회는 찬양단이 있어요. 자, 밥을 점심을 먹게 해주는 조가 짜여져 있어서 봉사를 합니다. 다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겁니까? 목사는 내 팽개치고 그냥 장로님들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버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간다.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간다. 오 목사는 목회 방향이 이거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자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시에 따라서 해야지. 자, 찬양단 있으면 찬양 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 단장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지. 찬양 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물론 어느 정도 조직이 잡혀지고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지기까지는 갈등 관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다 필요한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담임 목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죠. 저도 부목사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강북에서, 서울 강남에서, 충청북도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면 부교육자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소유권이 법상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 담임 목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막 교인들하고 부목사가 막 합작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막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생겨요. 자, 부목사는 뭐예요? 네 목회는 네가 담임할 때 네가 하는 거야. 네 스타일대로. 지금 내 목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야. 이 방향으로. 근데 거기다 대고 설교 한 번씩 시키면은 어떻게 해요? 막 비슷하게 까는 거야. 속된 말로. 담임 목사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슷하게 까는 거야. 대표교대로 시키면 간혹 가다가 담임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대표기도 하면서 막 담임 목사를 까. 그런 사람들 있죠. 담임 목사를 까. 기도하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를 까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라고 했더니 부목사를 청빙했더니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뭐가 잘못됐다고 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건 내 목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 말은 그의 지시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의 지시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성막의 기구들을 설치하고 거두고 운반하고 다 모든 이 제사에 관련된 성막에 관련된 업무를 누가 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다른 지파가 할 수가 없어요. 아우 저거 무겁겠네 내가 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뭐 하라고 하죠?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죽여버리라고 해요. 내가 여기 목사인데 누가 나 대신 여기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릴 수는 없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휴가를 가면서 우리 지금은 안 계신데 우리 집사님한테 수요일날 강단을 맡겼더니 그때 예전에 있던 목사님이 휴가를 왔는데 여기로 휴가를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맡겨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나한테 물어봐야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 토백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설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아무나 내가 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못합니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누가 찬양을 못합니까? 찬양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면 되지 아무나.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그 직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아론이 됐든지 레위인이 됐든지 오늘날 우리든 각자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막 다른 것, 내 달란트도 아닌데 다른 어떤 것을 막 크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맡아 지키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잘 살피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예배를 잘 살피고 보존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일 같았으면 12번도 때려치워버리고 엎어버리고, 이것이 내일 같았으면 교인들하고 주먹다짐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일이에요? 저 시장 일도 아니고 국회의원 일도 아니고 대통령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11절에서 13절에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니라 그럽니다. 자, 내 것이라 이 말은 레위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내가 언제 나 좀 선택해 주세요. 그런 적 있었습니까? 그냥 찾아오셔버린 거지. 나 좀 선택해. 내가 정직하게 살았으니 나 좀 선택해 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나에게 찾아와 버린 거지.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안 짓고 살았으니까 나 좀 선택해 주세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땅에다 코박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적대적으로 극구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슴에 품는 사람. 왜 이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지금은 너무 내 일이 바쁘고 은퇴하고 70 넘어서 내가 그때 교회 갈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인간이 못 되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된 근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 있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지게에다가 장작더미 하고 이삭 데리고 손잡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날따라 이삭이 보니까 항상 어린 양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왜 오늘은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왜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양을. 그러죠? 그래서 대신한다가 그거예요. 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처음 태어난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끌고 오느냐. 지금 너네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10가지 기적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 마지막 기적이 장자의 죽음이었지 않느냐. 근데 장자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처음 태어난 가축까지도, 그렇죠.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센 땅에만 그 죽음이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대신해서 뭐예요?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해서 너네들이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직을 누가 대신하는가 하면 너네들의 장자, 너네들 장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장자가 대신해야 되는데 그 장자 대신에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레위인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각 가정은.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 큰아들이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일이 여러분 좋게 보여요? 여러분 가만히 상상을 동원해야 돼요. 그냥 성막에서 제사 드렸다 하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더러운 일만 하는 겁니다. 어떤 더러운 일이에요? 자, 양가지와 소가지와 비둘기가지 다 가져오면 그거 전부 다 잡아가지고 피냄새, 똥냄새 그 전부 다 맡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누구 대신 그 더러운 냄새들을 맡고 그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너네 큰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목사는 그래도 나아요. 요즘 목사는 낫죠. 살만하죠. 근데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내는 사람이 목사여야 되죠. 근데 그걸 다 받아낼 큰 그릇이 못 되니까 사실 저는 고민이에요.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그냥 저래도 이래도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큰 그릇이 못 돼서 아유 저 새끼 저거 저렇게 왜 저렇게 하냐 속으로 그럽니다. 속으로 왜 저렇게 하지? 저 10년이 20년이 가도 20년이 하고 나하고 똑같이 왜 저렇게 하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교회를 섬길 때는 막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가슴이 작다 보니까 그릇이 작다 보니까 위장병이 와버려요. 제가 언제가 이야기했죠. 내 방구석을 찧었다고. 그러니까 성질체가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꽤 조금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저래도 그냥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경륜이 쌓여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몇 번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내 일만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 사역만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 사역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것까지도 내가 그냥 저 사람을 그냥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니까 그냥 나만 병 들고 나만 위장병 걸리고 내 방구석을 기고 나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방구석을 기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기었던 그 위장병, 그 장이 배려버려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각 가정의 장자 명수대로 레위인의 명수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각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나는 그냥 천국 입성에 드릴 거야. 아닙니다. 각자의 신앙으로 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담 있죠. 아버지의 이가 시니까 자식의 이도 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에게 온 거야.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게 아니야 이놈아. 각자예요. 각자예요. 각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 아들을 내 딸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네들 각자 믿어야 돼요. 각자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목사라고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동부 설교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자, 속박과 자유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여러분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죠?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죄만 짓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속박이 되어버려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막 뛰쳐나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속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얽매여서 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잖아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세상을 살아가는 거 모든 거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오 목사 여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 3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제 친구가 하나 죽어서 갔다 왔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네 새끼야, 목사 안 됐으면 네가부터 죽었을 거다. 제가 엊그저께 1박 2일로 금토 포항을 다녀왔거든요. 사모님 쪽으로 작은아버지가 죽어서 올해 나이가 70이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대요? 술, 담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냥 술, 담배를 어떻게 많이 하든지 그 친구들하고 술, 담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술, 담배 때문에. 70에. 요새 70이면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 담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여주는데 보지 말래요. 웬만하면 조금 저기 하면 보지 말고 봤어요. 봤더니 막 흉측해요. 마지막 그 모습이 그 병원에서 그걸 찍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입관을 하는데 안 들어와도 된다 그래요. 근데 또 목사가 안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래서 자신있게 또 들어갔지. 근데 또 절을 다녔대요, 또 절. 그래가지고 또 스님이 와 있어요, 또 스님이. 그걸 뭐 하려고 하니 또 스님이 와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러더래요. 봉사 차원에서 하려고 왔다. 봉사자. 원래는 뭐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사례비가 얼마 정해져 있는데, 봉사 차원에서 하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바꿔버렸어요. 기독교식으로. 그래서 갑자기 그냥 내가 또 장례 예배를 그냥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는데, 챗GPT. 잘 써먹었네, 이번에. 챗GPT. 바로 써먹었어. 어제 제가 잠을 설쳤어요. 일찍 잤는데, 뭐 얼마나 피곤한지. 막 서울보다 더 멀어요. 내가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그 입관을 그것까지 다 봐가지고 그냥, 저 혼자 자거든요. 저 식당 옆에 있는 방에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깊은 잠을
못 자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라 하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박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네 맘대로 해요. 그러면, 진짜, 우리 웅쪽교회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오늘부터 딱 1년간만 각자 마음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